소중한 나 무한행복.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광우 스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죠. 네.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마다 우리 중생의 마음은 끊임없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좋으면 내 탓, 나쁘면 네 탓, 뭐 조상 탓. 끊임없이 우리 마음이 흔들리고 이 기복에 의해서, 감정 기복에 의해서 항상 마음이 불안전한 게 바로 우리 중생의 어떤 상태라고 할 수가 있죠.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개인적으로 힘들고 괴로움을 겪으셨던 분들이 기도를 한다거나 뭐 염불 혹은 복을 짓고 공덕을 쌓아서 아주 훌륭한 가피를 받으신 그런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자주자주 들려드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불자분들께서 스님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희망을 얻었습니다. 또 스님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효과를 보았습니다. 스님 저도 부처님의 가피를 입었습니다라는 수많은 연락을 지금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자님들의 소중한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와, 진짜 부처님 가피가 있구나. 분명히 기도의 힘이 있구나. 분명히 염불의 힘이 있구나. 이 모든 게 다 내가 지은 인과 업보이고 또 내가 지은 이 인과 업보, 나의 업보를 풀기 위해서는 결국 누가 노력해야 되는구나? 나 자신이 노력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저 역시 많은 불자님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새록새록 깨쳐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무엇을 많이 해라? 예, 첫째는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는 복을 많이 지어야 되고, 세 번째는 마음을 잘 써야 된다라고 누누이 말씀을 드렸죠. 다 기억나십니까? 네, 실천은 잘 안 하죠? 예, 그게 이제 중생의 한계예요. 예, 하고 있어요? 뭐 표정 보니까 뭐 별로. 자, 어쨌거나 자기 기도는 자기가 챙겨야겠죠. 오늘 굉장히 소중하고 재미난 이야기를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공포 영화 좋아하세요? 안 싫어하세요? 그 빨리 나가요. 이거 무서운 이야기라서 감당할 수 있겠어요? 네, 그 듣기 싫으면 빨리 나가요. 예. 자, 그래서 공포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내용인데 항상 마무리는 해피엔딩이에요. 네, 그러니까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인공이 죽는 일은 없으니까. 예. 자, 제가 이제 화계사에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화계사에 소나무 광팬인 불자님이 계세요. 아주 소나무의 광팬이고 애청자이신 이 여성 불자님, 보살님이 계시는데 지금 이제 40대 초반 되세요. 이분께서 이제 화계사에 온 것 자체가 소나무 때문에 오셨대요. 누구 보러? 예, 내 입으로 얘기하기 그런데 예, 저 보러 오셨대요. 예, 많이들 오세요. 예. 근데 이분께서 그 소나무를 통해서 굉장히 큰 가피를 받은 이야기를 저한테 직접 들려주셨어요. 너무 신기하고 재밌더라고요. 이분께서 이제 지금 40대 초반인데 16살에 겪은 일이었대요. 몇 살에? 16살. 이거 잘 들어야 돼요. 그때 교회 성가대를 다니셨대요. 예, 찬송가 있잖아요. 예, 뭐 강 같은 평화 뭐 이러면서. 예, 그래서 저도 잠깐 다닌 적 있었거든요. 예, 뭐 오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그 교회 성가대를 다녔는데 어느 날 이종 사촌 언니가 갓난아기를 안고 놀러 오셨대요. 이제 이종 사촌 언니가 이제 갓난아기를 낳고서 100일 정도가 지났대요. 이제 애가 한 3개월 지난 거죠. 3개월 정도 지난 이제 아기를 안고 와서 집에 놀러 오셔서 이제 우유도 먹이고 이렇게 토닥토닥 등도 두들겨주고 그 자기가 쓰는 침대 위에다 애를 올려놨대요. 애를 재운 거예요. 자기가 쓰는 침대에. 이제 그러니까 아기를 이렇게 뭐 아기야 뭐 내가 쓰는 침대에 뭐 올릴 수도 있잖아요. 아기 재우려고. 아기를 이렇게 올려놓고 사촌 언니가 아무개야
언니 밖에 볼 일 있어서 잠깐 볼일 좀 보고 올게. 애 좀 잘 봐줘. 애 좀 잘 봐줘 하고 부탁하고 볼일 보러 나가셨대요. 나가셨는데 아이고 요 보살님도 그때 16살 때 교회 성가대 다녔잖아요. 그 시계를 봤더니 찬송가 부르러 가야 되거든요. 그때 이제 작은 여동생이 있었대요. 작은 여동생한테 아무개야 나 교회 갔다 올게. 애기 좀 잘 봐줘. 이렇게 이제 부탁을 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성가대 연습하러 이제 교회 갔다가 한참 노래 연습하고 딱 집에 오는데 벌써 집 밖에서부터 안에서 막 웅성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 느낌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그러지? 뭐가 싸한 느낌 있잖아요. 그래서 딱 가서 현관에 보니까 현관문에 막 사람들 신발이 막 뒤엉켜 있고 방 안에서 사람들이 막 왁자지껄 웅성웅성거리더래요. 그래서 무서워가지고 느낌이 이상해서 안에 들어가지는 못하고 그 현관 앞에서 멍하니 있는데 그때 여동생이 자기를 딱 발견하고 나서 울먹울먹거리면서 쪼르르 오더래요. 언니, 애가 죽었어 이러더라. 갓난애기가 자기 자던 침대 위에서 재우던 갓난애기가 왜? 몰라, 갑자기 그냥 죽었어 이러더래요. 나중에 이제 뭐 부검 같은 걸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우유가 기도에 막혔대나 봐요. 옛날에 좀 그런 일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가 이렇게 막혀서 애가 갑자기 떠나게 됐는데 어떻게 해요? 뭐 산 사람은 살고 또 죽은 사람은 죽고 또 부모님 마음은 또 가슴 찢어지는 거고 그것도 무슨 업본가 봐요. 애를 먼저 보낸다는 게.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 다 이제 흩어지고 밤이 돼가지고 어쨌거나 잠은 자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장례식을 나중에 치르더라도. 그래서 애기 눕혀놨던 그 침대 있잖아요. 자기 침대. 딱 잤는데 그날 인생 처음으로 엄청나게 심한 가위 눌림을 당했대요. 뭐 스트레스성일 수도 있고 정말 뭐 보이지 않는 뭔가 기운일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가위에 꽉 눌려버린 거예요. 처음으로 겪은 일이었대요. 이게 뭐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날 이후로 가위에 눌린 뒤에 가위 눌리는 병이 생겨버렸대요. 그 병이 생겨가지고 매일매일 잘 때마다 가위에 눌리더래요. 여러분 가위 눌려본 적 있어요? 가위 눌러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그걸 매일매일 겪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미쳐버려요. 미쳐버려요. 막 피아노에 가서 미미미 쳐야 돼요. 예. 미안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미쳐버리는 거죠. 침대를 바꿨대요. 그래도 가위에 눌리더래요. 나중에 이사를 갔대요. 침대도 버리고 이사도 갔는데도 가위병이 따라오더래요. 얼마나 심한지 놀라지 마세요. 그분이 실제로 해주신 얘기예요. 최대 하루에 7번을 눌린 적이 있대요. 하루에 7번. 야, 보통 일 아니죠. 그렇게 18년을 살았대요. 근데 다른 사람 같으면 정말 정신병 걸렸을 거예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막 낮잠 자다가도 걸리고 가위에 막 밤에 자다가도 걸리고 최대 7번까지 걸려본 기억이 있대요. 가위에 눌리는 게. 근데 그분이 얼굴이 동글동글해요. 막 이렇게 웃으면 넉살 좋은 그런 이렇게 얼굴 훤한 분 있잖아요. 얼굴이 둥글둥글해서 자기가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원래 좀 성격이 긍정적이고 낙천적이고 멘탈이 좀 강하대요. 멘탈이 강해서 18년 그렇게 견딘 거예요. 대신 너무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방송에서 얘기해도 되나? 꼴초가 됐대요. 여자가 너무 스트레스 받으니까 뭐 마약보다야 낫지. 그러니까 담배를 엄청 폈대요. 자기가 너무 그래도 이제 성격은 다행히 낙천적인 성격이라서 그런 와중에서도 잘 버텼는데 근데 자기는 이제 교회 다녔잖아요. 아무 효과가 없더래요. 아무 효과가 없는데 또 어머니가 절에 열심히 또 다니셨대요. 엄마는 절에 다니는데 딸은 교회 다녀. 예? 자, 아름다운 이 종교 화합이 이루어진 대한민국이에요. 엄마가 이제 절을 열심히 다니니까 엄마가 제사도 지냈대요. 절에 가서 제사도 지냈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벌써부터 있으면 재미가 없죠. 예. 효과가 없더래요. 제사 지냈는데도 효과가 없고 그리고 스님이 부적을 써주셨대요.
부적 써니까 이거 붙여놓고 자라고. 부적 놓고 붙여놓고 잤는데도 효과가 없더래요. 그 별걸 다 했대요. 막 민간 신앙 있잖아요. 막 별걸 다. 나중에는 잘 때 식칼 있죠. 부엌에 쓰는 식칼을 가슴에 올려놓고 자면 효과가 있더래요. 식칼을 올려놓고 자면 귀신이 무서운가 봐. 식칼 보고 잘 때 식칼을 가슴에 딱 올려놓고 잤는데 효과 있었다 없었다? 더 눌렸대요. 와 하고 더 눌렸대. 효과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소에 어느 스님이 기도를 많이 하신 스님이 비방을 하나 만들어 주셨대. 비방, 비법. 그 부적에다가 무슨 이렇게 팥 같은 걸 싸가지고 이렇게 오색실로 묶어서 이렇게 잘 동여매서 베개에다 베고 자면 된대요. 그래서 스님이 이렇게 해주셔서 그걸 이제 베개에다 딱 베고 잤는데 효과가 있더라 없더라? 예, 없어요. 왜 이렇게 성격이 급해요. 효과가 없더래요. 조금 효과 봤대요. 조금. 좋다는 걸 다 해봤는데도 효과가 없더랍니다. 그렇게 18년을 살았대요. 힘들죠. 자, 그런데 이분이 성근이 있어요. 뭐가 있다? 착한 뿌리라고 해요. 불교에서는. 착한 뿌리가 있어가지고 때마침 드디어 기연을 만나게 됩니다. 기이한 인연을. 어느 스님을 찾아갔는데 스님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스님께서 야, 너 이거 본 적 있냐? 하고 인터넷 동영상을 휴대폰에서 틀어주시더래요. 휴대폰에서 인터넷 동영상을 딱 틀어주시는데 그게 불교TV 소나무였어요. 광우스님 소나무였어. 비웃어? 비웃은 거 아니죠? 예, 찔려서 그래요. 광우스님 소나무를 딱 봤는데 너무 재밌더래요. 내 입으로 이렇게 얘기해야 되나? 들은 얘기가 너무 재밌어서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봤대요. 너무 재밌다. 막 보다가 그 보살님이 무엇이 있었다고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었던 거예요. 성근이 있어가지고 그때 소나무에서 혹시 기억나시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법화경 아시죠? 네. 묘범 연화경이라도 하는데 법화경을 이렇게 베끼는 사경기도를 해서 갚이받은 이야기가 나왔나 봐요. 제가 그동안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법화경 사경하는 그 내용을 딱 보는 순간 머리가 번쩍하면서 가슴에 나도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딱 생기더래요. 그냥 저절로 자기도 모르게 나도 이제 법화경 기도 시작해야지. 이게 성근이에요. 이게 아주 중요한 겁니다. 업장이 두껍고 업보가 두꺼우면요 아무리 좋은 얘기를 해도 못 알아들어요. 소나무 180회 동안 기도해라 해도 니나 해라 말을 안 들어요. 기도하면 좋다고 했는데도 엉뚱한 소리예요. 뭐 기도해서 좋으면 이 세상에 못 사는 사람 없겠네 뭐 이런 식으로 삐딱해요. 그런데 성근이 있는 사람은 한마디 말을 들으면 딱 알아들어요. 기도해야 되겠다. 이게 전생의 복이에요. 그분이 이제 막 법화경 책을 사가지고 노트에다 막 이제 베꼈대요.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3시간도 하고 이제 집에서 이제 놀고 있었대요. 남편이 돈 벌어오고. 그래서 이제 계속 이제 썼대요. 근데 희한한 게 법화경을 쓰면서 가위 눌리는 게 약해지는 느낌이 들더래요. 실제로 약간 약해지는 느낌이 들고 신기한 게 아까 가위 눌림 때문에 스트레스가 극심해서 골초였다고 그랬잖아요. 한 일주일을 썼는데 그토록 맨날 피던 담배가 갑자기 역겨운 냄새가 확 올라오면서 이거 뭐야 하면서 법화경 사경한 지 며칠 만에 담배가 저절로 끊겼대요. 이야 대단하다. 자, 이제부터 금연하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법화경을 써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어떤 신도님은 이렇게 담배 피면서 법화경 써. 이렇게 하면서 농담이고요. 사람 따라 다르겠죠. 근데 그분은 그런 경험을 했대요. 막 역겨운 냄새가 확 밀려오면서 이거 뭐야 하고 그날 이후로 법화경 사경하고 한 일주일 만에 며칠 만에 담배를 딱 끊었답니다. 그 계속 썼대요. 쓰니까 가위도 좀 가라앉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 붓글씨 있잖아요. 붓글씨든 사경이든
이렇게 쓰다 보면 마음이 안정되는 게 있어요. 막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막 이렇게 몰입되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쓰는데, 근데 이 보살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게 좀 무서운 얘기예요. 자기가 18년 동안 가위를 눌렀더니 가위 눌림의 패턴이 있더래요. 어떤 패턴이냐면 하도 눌리니까 패턴을 발견한 거예요. 가위 눌림에. 웃음이 나요. 자, 이제 뭐였냐면 가위가 딱 눌리려고 했대. 자다가 가위가 눌리려고 했대. 자기도 모르게 의식이 반쯤 깬대요. 의식이 반쯤 깨면서 귀에서 삑 소리가 난대요. 무슨 소리? 삑. 삑 소리가 나더니 눈앞에 하얀 형체가 보인대요. 하얀 안개 같은 덩어리가 딱 보이면서 순간 귀에서 여자 웃음소리가 까르르르 하고 들린대요. 항상 그랬대요. 딱 가위 눌릴 때마다 의식이 살짝 깨고 귀에서 삑 소리가 나고 눈앞에 하얀 형태가 보이고 귀에서 항상 여자 웃음소리가 까르르르 까르르르 하고 웃음소리가 들린대요. 그럼 막 가위에 눌리는 거예요. 그게 항상 그랬대요. 뭐가 있나 봐. 있긴 뭐가 있어. 하여튼요. 자, 근데 이제 보살님이 법화경을 이제 몇 개월 동안 썼대요. 몇 개월 동안 이제 계속 쓰는데 드디어 어느 날이었대요. 드디어 그날이 온 거예요. 딱 잠에 들었는데 평상시와 똑같이 의식이 살짝 깨고 귀에서 삑 소리가 나고 눈앞에서 하얀 덩어리 같은 게 보이면서 귀에서 까르르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 왔구나. 그분이 오셨구나. 그러면 18년 동안 항상 공포에 눌렸대요. 그 무섭잖아요. 그 공포심과 두려움에 딱 눌려가지고 막 덜덜덜 떨면서 이 가위가 끝나기만을 바랬대요. 언제 끝나나. 그런데 18년 만에 처음으로 그날따라 중요한 겁니다.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을 때 내면에서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더래요. 무언가 내면에서 막 용기와 힘이 막 솟구치더래요. 처음으로 가위에 눌렸는데 무섭지가 않더래요. 힘이 딱 느껴지더래요. 이게 가피예요. 법화경 기도한 에너지가 그때 딱 생긴 거예요. 이게 부처님 가피입니다. 18년 동안은 어땠다? 공포와 두려움 속에서 떨고 있었다가 처음으로 마음에서 내면에서 엄청난 힘이 딱 생겨나더랍니다. 그 순간 그 하얀 형태가 있잖아요. 하얀 덩어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대요. 야, 이 새끼야! 안 꺼져! 하고 고함을 버럭 질렀대요. 뭐라고 했다고요? 야, 이 새끼야! 이거 괜찮나요, 방송에서? 예, 안 꺼져? 뭐 이 정도는 괜찮죠? 예. 이 새끼야! 안 꺼져! 하고 고함을 꽉 찌르는 순간 하얀 형태가 뻥! 하고 터져서 사라져버렸대요. 그리고 가위가 싹 풀렸는데 그날 이후로 지금까지 한 번도 가위를 눌리지 않았대요. 믿습니까, 여러분? 완전히 사라졌대요. 완전히. 네. 그래서 자기는 이것만으로도 부처님께 너무나 감사드린대요. 사람이 두 발 뻗고 잘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지금도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사경을 엄청 열심히 해요. 지금 9번째 사경인데 9번째. 근데 보살님이 이러시더라고요. 스님, 그런데 부처님한테 뭘 바라지도 않았는데 사경하면 할수록 자꾸 집에 좋은 일이 생겨요 라고 하더라고요. 자꾸 집에 뭐가 생겨요? 좋은 일이 생겨요. 그러니 힘들고 괴로울 때 무엇을 해라? 기도해라 라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고맙고 보고 싶어서 지금 화계사 다녀요. 예, 여기까지. 예. 자, 그렇게 이제 열심히 기도하신 불자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알겠죠? 네. 자, 그리고 이 보살님이 또 화계사에서 기도하면서 신기한 걸 경험했대요. 여러분 백중기도라고 아세요? 네. 아시는구나. 내가 너무 우습게 봤나?
불교에는 1년에 한 번 백중기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음력 7월 15일 날 우람분절이라고 해가지고 하한거 3개월 하한거가 끝나면 스님들께 공양을 올리고 스님들이 돌아가신 영가들,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는 날이에요. 그때 신도들의 인연 있는 영가들이 다들 좋은데 천도되어진다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에서는 이 백중기도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어디 사찰에 가면 백중기도 올릴 때 이렇게 위패에다가 돌아가신 영가 조상님들 이렇게 이름을 써가지고 벽에다 법당 벽에다가 이렇게 영단에다가 붙여놓거든요. 거기다 이제 스님들이 모여가지고 독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요 보살님이 이제 절에 다니니까 화교사 법당에다가 이제 영단 있잖아요. 그 영단에다가 영가 이름 위패를 이렇게 다 붙였는데 집에 와서 깜짝 놀란 게 시아버지 위패를 안 올렸대요. 어머 내가 미쳤지. 어떻게 시아버지를 놓치지? 자기가 놀랬대요. 이거 어떡해. 내가 이거 어떡하지 해서 그는 이제 후다닥 가가지고 시아버지 이제 위패를 다 올렸답니다. 시아버지 미안합니다. 아버지 제가 정성껏 다시 올립니다 하고 시아버지 위패를 딱 올렸는데 남편하고 주말 부부래요. 주말 부부. 요새 뭐 주말 부부가 복이라고 하대요. 그런가요? 아니 나 주말 부부라서 그 애틋한 마음 보고 싶어서 어떻게 할까? 복이 많아서 주말 부부예요 이러더라고요. 진짜 그렇습니까? 맞습니까? 네, 그 결혼 왜 해? 자 이제 웃자고 한 말이고요. 그래서 이제 남편이 그렇게 이제 자기를 되게 아낀대요. 별꼴이야. 야 그렇죠? 자기를 되게 좋아하고 아끼는데 남편한테 막 문자가 오더래요. 갑자기 띵띵띵 하고 문자가 오더래요. 봤는데 깜짝 놀랐대요. 도저히 남편이라고 상상할 수 없는 되게 부정적이고 안 좋은 글들을 막 보내더래요. 너 뭐야? 너 어디 있어? 너 절에 있어? 너 선택해. 나야 절이야. 너 도대체 왜 그래? 너 내 성질 긋는 거야? 막 이러면서 한 번도 그런 일이 없었대요. 그래서 막 답장 보냈대요. 여보 왜 그래? 뭐가 문제인데? 뭐 넌 항상 그런 식이야. 너 절 다니고 변했어. 막 하고 막 폭언을 하더래요. 그러니까 그 보살님 말이 그 보살이 좀 와일드하더라고요. 보살님 말이 문자를 보고 별 그지 같은 진짜 별 그지 같은 문자를 보내더래요 남편이. 진짜 불교 기도를 하기 전이었더라면 자기가 대판 한번 쌓았을 거래요. 근데 그동안 소나무에서 스님들께 법문 들은 게 있잖아요. 내 업이다, 내 업이다, 내 업이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하면서 계속 이렇게 염불로 이겨냈대요. 그 남편이 그 밤 늦게까지 계속 문자가 오더래요. 그래서 막 부들부들 떨면서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렇게 이제 백중기도를 잘 끝냈대요. 그게 이제 주말에 남편이 왔겠죠? 남편이 여보 나왔어 막 이러더래요. 뭐 지킬 봤어 하이드야? 뭐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부인이 이제 보살님이 그랬대요. 여보 그날 며칠 전에 그날 왜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어? 도대체 그날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했더니 그 거사님이 남편분이 아니야 나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어 이러더래요. 소름 끼치죠? 그 보살님이 어이가 없어가지고 근데 평상시에 남편의 모습이 아니었대 문자가. 무슨 소리야 나한테 이런 문자 보냈잖아. 아니야 내가 자기한테 그런 문자를 왜 보내. 딱 보여줬대 증거를. 여기 이거 보냈잖아. 그러니까 내가 이런 걸 보냈어? 그러니까 이게 남편이 거짓말을 하는 것 미안하니까 거짓말을 하는 건지 정말 기억을 못하는지 모르겠대요. 하여튼 남편 무조건 아니래요. 아리송하잖아요. 아리송한 거예요. 아리송할 때는 송이버섯을 먹어야 돼요. 그 수돗물 아리스 있죠? 아리스에 이렇게 미안해요. 예. 예. 자 그래서 아리송 해가지고 이 사람이 왜 이러나? 왜 이러지? 그때 왜 그런 일이 있었지? 나중에 스님들 법문을 듣고 나와 빚이 남아있는 영가를 위해서 내가 기도해주면 나와 빚이 있는 나와 업보가 남아있는 영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면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기는 경우가 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돌아가신 영가분을 위해서 좋은 데 가세요 기도를 해줄 때 다 그런 게 아니에요. 또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런 경우가 있다고요. 돌아가신 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려드릴 때 나와 업보와 빚이 남아있을 때는 무슨 일이 생길 수가 있다? 속 시끄러운 일이 생길 수가 있대요. 근데 그게 내 빚을 갚는 하나의 과정이래요. 그때 그 보살님이 소나무에서 광우스님이 그렇게 얘기하던 크게 받을 건 작게 받는 거구나. 내가 시아버지와 내가 어떤 돌아가신 조상님들 영가 기도를 올렸더니 그 남편이 내 속을 갑자기 시끄럽게 하면서 뭔가 내 업장이 소멸되었나 보구나. 그런 느낌이 딱 오더래요. 그래서 스님 맞죠? 이래서 내가 거기서 아니라고 할 수는 없고 그냥 맞는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난데 다 알겠어요. 그래서 보살님이 너무나 그런 어떤 이상한 경험을 했고 또 그렇게 백중기도를 하고 끝나고 난 뒤에 너무 마음이 편안해지더래요. 마음이 뭔가 이렇게 홀가분한 느낌이 들더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항상 우리 불자들은 매일매일이 기도여야 되고 하루하루가 염불이어야 되고 항상 1년 1년이 끊임없이 복을 짓고 공덕을 짓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를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주는 가장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죠? 네. 자, 또 무서운 얘기 하나 더 해드릴까요? 아까 거 무서웠어요? 안 무서웠어요? 아우, 기가 세. 그게 안 무서워? 예, 그래요. 또 무서운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이건 조금 무서울 수도 있어요. 이분들 화계사 신도분이세요. 신도분인데 이분들 소나무 애청자이신데 이 보살님이 이제 아까하고 다른 보살님이세요. 이 보살님이 7, 8년 전에 겪었던 일이래요. 나 생각하니까 또 소름 끼친다. 얘기하지 말까? 할까? 말까? 해요? 500원. 예? 자, 그래요. 그래서 나 진짜 소름 끼쳐서 그래. 보살님이 7, 8년 전에 고3 아들이 있었대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밥 먹이고 도시락 해야 되잖아요. 아침에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항상 베란다 문을 열어서 환기를 시켰대요. 아침마다. 근데 아파트가 15층이었대요. 15층 아파트에 자기가 12층에 살고 있었대요. 몇 층? 12층. 15층에서 12층. 그런데 그날도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 하면서 베란다의 문을 다 열고 이렇게 있는데 위에서 뭐가 뚝 떨어지더래요. 엄마야, 뭐가 떨어졌을까? 화분? 사람?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베란다 문을 딱 열었을 때 하필이면 그때 위에서 사람이 뚝 떨어진 거예요. 그걸 본 거예요. 살다서 진짜 이게 그지 같은 경우죠. 어떻게 그 타이밍에 무섭죠? 사람이 뚝 떨어져 버렸어요. 직사했대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어르신이 계셨는데 어르신께서 우울증이 평소에 있었대요.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이렇게 이제 투신 자살을 하셨는데 왜 하필이면 그 보살님이 문 열었을 때 뚝 떨어지는 걸 본 거예요. 야, 근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평상시에 보통 사람 같았으면 이거 정신과 치료받아야 돼요. 약 먹고 치료받아야 돼요. 보살님이 온몸에 소름이 쫙 끼치고 막 덜덜덜 떨리더래요. 그래서 보살님이 이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심리적인 문제가. 그때 또 고3 때 중요할 때잖아요. 이제 엘리베이터를 타면 특히 혼자 타면 뒤를 쳐다볼 수가 없더래요. 온몸에 소름이 꽉 차서 도저히 뒤를 쳐다볼 수가 없는데 특히 엘리베이터를 타면 하필이면 또 12층이야. 1층에서 12층. 온몸이 그 12층 동안 그냥 호흡곤란이 올 정도로 패닉 상태라고 하죠. 꽉 해서 덜덜덜덜 패닉 상태. 엘리베이터 안에서. 야, 근데 이거는 그분이 멘탈이 약한 게 아니에요. 누구라도 그럴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그렇게 이제 고통을 당하니까 이제 자기 정신이 피폐해지는 게 느껴지더래요. 그러겠죠. 자, 중요한 게 있습니다. 트라우마라는 게 있어요. 정신적인 어떤 상처를 받은 걸 트라우마라고 하는데 이게 깊어지고 치료가 될 때 안 되면 이게 굉장히 심한 정신병이 될 수가 있답니다. 왜곡된 성격이라든가 정신적인 질환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재밌는 게 트라우마가 심한 사람들이
의외로 의학의 치료를 받아도 효과가 잘 못 보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뭐 약 먹는다고 다 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효과를 보신 분도 있지만 굉장히 힘들어하고 또 약을 세게 처방받으면 계속 무기력증에 빠진대요. 일상생활이 힘들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 주변에 보면 많이 좀 힘들고 정신적으로 괴로운 분들이 있잖아요. 또 솔직히 그런 분들이 가끔 저한테 찾아오거나 연락도 와요. 근데 저는 제가 소나무에서 몇 번 드렸지만 저는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저는 기도해라라는 말밖에 드릴 말씀이 없어요. 제가 뭐 사주를 보겠어요. 제가 뭐 관상을 보겠어요. 제가 뭐 풍수지리를 보겠어요. 그리고 그거는 근원적인 치료가 안 돼요. 오직 뭐 해라? 기도해라. 정말 기도하면 효과가 있어요. 그 보살님이 성근이 있었어. 무엇이 있었다? 그래도 절에 다니고 법문 들은 게 있어서 딱 기도를 시작했어요. 대단한 거죠. 딱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면서 어떤 기도를 했냐면 그 자살하신 어르신께서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이해 가십니까? 그분이 좋은 데로 가게 해주세요라고 기도를 했대요. 어디로 가게 해주세요? 좋은 가로. 이걸 영가천도 기도라고 해요. 그 어르신께서 부디 좋은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매일매일 간절하게 기도 올렸대요.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이제 기도를 올렸는데 그렇게 이제 기도를 올리고 매일매일 그분을 위해서 기도를 올리고 또 기도를 올렸을 때 한 뭐 3개월인가 지났나 봐요. 기도를 딱 마치고 나서 항상 마지막에 항상 그 어르신께서 좋은 곳으로 편안한 곳으로 가게 해주세요 라고 딱 이렇게 마음으로 비는 순간 몸에 뭐가 쑥 빠져나간 느낌이 들더래요. 진짜 그냥 몸에 뭐가 홀가분하게 쑥 빠진 느낌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너무나 깃털같이 편안하더래요. 여러분 이런 세계가 있습니다. 과학으로 표현할 수 없는 세계가 있어요. 아니 뭐 그게 진짜 귀신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자기 정신적인 그냥 착각이었는지 그건 몰라요. 사실 그게 귀신이 아니고 그분이 충격받은 정신적인 스스로 만들어낸 무의식의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건들 어떠고 저런들 어때요? 낫잖아요. 아니 짜장면 먹든 짬뽕 먹든 어때요? 배부르잖아요. 이거 비유가 맞나? 아닌 것 같은데. 뭐가 쑥 빠져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몸과 마음이 깃털같이 편안하더래요. 그리고 밤 12시에도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서 아무렇지도 않게 정말 무슨 일이 있었다는 듯이 그냥 뒤를 쳐다볼 수 있게 되었대요. 치유가 된 거예요. 내가 그 얘기를 직접 들은 거예요. 보살님께. 너무 대단하다. 그거다. 그게 불자의 모범 답안이다. 힘들고 괴로우면 기도해라. 복을 지어라. 아까 첫 번째 이야기의 보살님도 가위 눌리던 보살님. 제사 지내봤잖아요. 효과가 없었대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 식칼 위에다 올려놓고 잡았잖아요. 효과가 없었대요. 부적 다 붙여놓고 베개에도 넣어봤잖아요. 효과를 못 봤대요. 무엇으로 효과 봤다? 내 업은 내가 풀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끊임없이 소나무에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네 업은 네가 풀어라. 광우쌤 찾아올 필요도 없어요. 또 너무 안 찾아오면 서운하긴 할 텐데 네 기도는 네가 하라는 거예요. 광우쌤 맨날 봤자 소용없어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네. 자기의 업은 자기가 풀어라. 기도하십시오. 그 보살님도 지금 말씀드린 보살님도 그 엘리베이터에서 막 패닉 상태가 왔잖아요. 그게 막 계속 몇 날 며칠이 반복이 됐잖아요. 그거 막 뭐 병원 가서 치료할 수도 있고 뭐 혹은 뭐 무속인을 만나서 뭐 어마어마한 굿을 지낼 수도 있고 뭐 그분도 뭐 다닐 때 뭐 뒤통수에다 식칼을 달고 다닐 수도 있고 비방으로. 과연 그런 걸로 효과를 볼 수 있었을까요? 사실 모르죠. 다만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불자로서의 모범 답안이었다.
자기의 업은 누가 푸는 것이다? 자기가 푸는 것이다라는 거죠. 반드시 우리 불자분들은 명심하십시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내 앞에서 도저히 어찌할 수 없는 장애가 있을 때 그걸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스님의 도움이 아닙니다. 약물의 도움이 아니에요. 무슨 부적의 도움이 아닙니다. 철저히 정성스럽고 정성스러운 기도만이 나를 진정한 자유와 평온의 길로 이끌어 줄 것이다 라고 우리 불자님들은 바르게 마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자, 그래서 우리 불자님들께서 주변에 보면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네. 요새 그런 질문을 저한테 잘 안 하더라고요. 예전에 뻔질나게 하던 질문이 무슨 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소나무에서 하도 이제 이런 질문 좀 하지 말아라. 기도는 결국 하나로 다 통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렸더니 이제 그런 질문들을 잘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우리 첫 번째 이야기의 불자님은 법화경 기도로 갚이 받았죠. 그리고 두 번째 불자님한테는 이제 무슨 기도하셨냐 했더니 뭐 천수경도 하고 뭐 관세음보살 연불도 하고 이것저것 하셨대요. 그 결론은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어떤 기도를 하든 무슨 기도를 하든 결국 하나로 통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해요. 천수경 기도하시던 분이 광우 스님이 소나무에서 금강경 기도가 피받은 이야기 했더니 나 오늘부터 금강경 해야겠다. 그래서 막 금강경 하고 또 금강경 막 읽다가 또 광우 스님이 막 18년 동안 가위 눌렸던 신도가 법화경 사경에서 완전히 가피를 얻었습니다. 이런 얘기하면 아무래도 나 법화경이 맞는 것 같아. 또 법화경 바꿔버리고 또 예전에 또 제가 지장경 이야기 한창 했었거든요. 또 누가 뭐 지장경 기도를 해서 엄청나게 가피를 받았다 하더니 법화경 너무 두꺼워. 지장경을 해야겠다. 이래버리면 안 돼. 알겠죠? 모든 기도는 결국 하나로 통한다. 그래서 천수경을 하든 신묘장구 다란을 하든 금강경을 하든 법화경을 하든 지장경을 하든 정성스러운 마음이 중요해요. 제일 문제가 내가 하는 게 최고다 하면 그게 문제예요. 팔만대장경이 부처님이 다 필요해서 설하신 거잖아요. 우리 불교의 부처님 말씀을 팔만대장경이라고 하잖아요. 필요하니까 천수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반야심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법화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금강경도 있고 필요하니까 지장경도 있고 더 해야 되나요? 예? 하여튼 이렇게 수많은 경전이 있는데 내가 하는 것만 최고다. 내가 가르쳐주는 것만 해라. 이러면 이거 진짜 골치 아파집니다. 어떤 기도든 자기한테 맞는 게 있어요. 그냥 선택해서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근데 이제 불자님들이 이러죠. 선생님 하다가 기도를 바꾸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해요? 그럼 제가 꼭 드린 말씀이 100일은 채워라. 며칠? 100일 이상은 해봐라. 그 다음에 100일 이상 해보고 기도를 바꾸고 싶을 때는 마음속으로 부처님 제가 오늘까지는 지장경 기도했고 내일부터는 법화경 기도 들어가겠습니다. 마음으로 고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사이클을 돌리다 보면 자기한테 맞는 기도가 딱 생기게 돼요. 그러니까 결론이 무슨 기도가 더 좋다에 너무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 마세요. 가만히 보면 제가 20년 동안 절에있으면서 우리 불자님들 보면 은근히 팔랑귀가 많아요. 팔랑팔랑 걸려. 팔랑팔랑. 예? 금강경이 좋대. 팔랑팔랑. 지장경이 좋대. 팔랑팔랑 이래요. 그래서 내가 불자님들 귀가 팔랑팔랑 갈 때 저러다 날아가겠다. 팔랑팔랑 날아가겠어 싶더라고요. 근데 요새 제가 그런 질문 하지 말라고 해서 그런가 그런 질문을 요새 잘 안 하더라고요. 예, 어떤 기도든 하나로 통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으로 기도가피 받은 분도 있고 지장경으로 기도가피 받은 분도 있고 금강경으로 기도가피 받은 분도 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거는 테크닉이 아니에요.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껍데기에 속지 마시고 내 내면의 진정한 불심과 믿음과 간절함과 정성스러움에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반드시 부처님의 가피는 있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네.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네.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소중한 나 무한행복